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언 11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11절, 13절 모두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입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말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1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9절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길 원하십니다. 파멸과 죽음이 아닌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바로 입술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입술을 통해서만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이웃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혀에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입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보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오늘 아침 잠언 1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이 아닌, 파멸이 아닌 생명, 더 많은 생명을 불러넣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지체들이 힘을 얻고 격려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소생되고 또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하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일 잠언 11장 9절을 넘어 10절도 의인에 대해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의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는 포도나무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거하라 그러셨지 포도나무를 위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술은 생명 공장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라고 저자는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향해 생명의 샘이 되는 것과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한 인재를 발굴하고 노동력을 관리하고 공장을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순결케 하시고 그 순결케 된 입술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안에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의 샘이 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되셔서 그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입술은 공장이 아닌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함은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하루하루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 지혜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풍성함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얻을 때 하루하루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은 공장이 아닌 또 하나의 샘을 창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하나의 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적이건 육적이건
배고플 때 먹어야 하고 아플 때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주변을 향해 생명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변 이웃을 먹여야 하고 살려야 합니다. 금일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로 말미암아 누구는 축복을 얻고 누구는 멸망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은 분명히 이웃을 위한 생명의 샘입니다. 입술을 통해 그들을 먹이고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지혜롭고 정직한 말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하고 온 성읍에게 평안을 갖다 준다라고 금일 말씀이 전하죠. 그의 형통을 성읍이 즐거워하고 그의 축복이 말을 통해 온 동네가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전합니다. 반면 두루 다니며 이웃의 비밀을 퍼뜨리고 한담하는 악인의 말은 반대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온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상대방을 살리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굶주리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입술을 통해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합니까? 아니면 거칠고 무례하고 비판하는 말들로 상대를 공격합니까? 저는 오늘 하루, 이번 남은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무엇보다 생명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심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다른 것들로부터 채웠습니다.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들로 주변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변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